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시편 1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인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인생의 바람을 맞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맞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바람을 맞습니다. 그 바람은요, 환난이고 고통이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 가운데 놓이게 하는 바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바람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과 망함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잘 나타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만 하시면 뭐예요? 복을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시나에서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요데아라는 말입니다. 요데아란 말인데 뜻이 무엇이냐? 알다, 인식하다, 깨닫다, 동침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아신다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무엇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잠에 약하다 그래요. 잠자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요, 주말만 되면 왜 그렇게 잠을 자는지 몰아서 자요. 12시간, 13시간, 어떨 때는 20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평상시에는 왜 잠을 못 자느냐?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상철 목사는요, 악인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그런 길에 설 수밖에 없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눈이 땡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악한 생각 한 번도 해본 사람이요? 한 번도 나는 안 해봤습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손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껴난 것은 모두 죄입니다. 제가 죄를 뭐라고 했죠? 화살에 관역을 향해서 쫙 하고 화살을 쐈는데 관역 정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정중앙에 맞지 않고 계속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무엇이 먼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셨는데, 아유, 내일 하지 뭐.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정말 내일 할까요? 아니요. 내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레 할까요? 모레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해 달래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일주일 잘 살았네. 일주일 잘 살았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네. 그래, 다음에도 이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의 근원이 돼요. 아브라함 같이 돼요. 다윗 같이 돼요. 다윗 같이 돼요. 유엔에서 청년과 여러분 장년의 기준을 정했어요. 유엔 보건기구에서요. 청년이 몇 살까지일까요? 몇 살까지 청년 같아요, 우리가 볼 때? 79세까지 청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79세까지 청년일까? 다 웃으시잖아요. 79세까지 왜 청년일까? 근데 79세까지는요, 뭐를 가지고 있냐?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도전할 기회가 있대요. 그 이유가 작년이래요. 노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다 청년이고 장년들입니다. 청년들이고 장년들. 기회가 있는 것. 그런데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힘든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가정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가라고 하셨으니 해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출애굽에서 절실하게 나타나요. 출애굽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의인들에게가 악인들의 길에서 나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눌 거예요. 길은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교통수단, 다니는 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죠?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것도 길에 대한 속담입니다. 길에 대한 속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큰 제국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길을 뚫었기 때문이에요.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도로를.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작은 나라예요. 바닷가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 우리나라 그냥 서울 특별시만한 그런 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라가요 세계를 제패해요. 로마 제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냐? 소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럽 어디를 가고 아프리카 어디를 가든지 길을 통하게 만들었어요. 이 길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아프리카 끝까지 있대요. 그 소금길이. 그런데요, 그 도로를요, 무엇으로 메꾸기 시작했냐? 더욱더 넓히고 더욱더 크고 왕성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다니게? 전차가 다니게.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도요, 이 로마가 만든 길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각 도시도요, 그 길을 기본으로, 그 도로를 기본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도로를 만들었대요. 거미줄같이 만들어서. 기본 틀은 어디에서 뚫었다?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크로드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중국이 만든 실크로드는 뭐예요? 그냥 중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단을 유럽에 팔려고 만든 길이 실크로드예요. 차마고도도 있죠. 중국의 차와 바로, 그리고 저기 어디야,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팔에 있는 그 말들, 그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 차마고도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교통수단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있냐? 우리가 방도를 나타내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무슨 길이 없을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손 쓸 방법이 없네.
손 쓸 길이 없네 라고도 말하고, 그게 바로 방도예요. 방법의 길.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 모든 인생의 삶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행동과 규범과 도덕과 믿음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이요, 여러분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노래하는 다윗은요, 이 시편을 지을 때 누구한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신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들의 기준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제쳐두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장가 가시는데 바로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천국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넉넉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5명은요 그냥 등불을 켜고 가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천국잔치에 다 초대받은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자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천국잔치에 참여되고 5명은 버려집니다. 버려질 때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잘 들어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난 잘할 수 있어라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다?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5명,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요. 다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어요.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받았는데 생각만 하고, 난 초대받았어, 너무 좋아, 그래서 등불을 들고 갔는데 등불에 기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은요 다 구원받을 줄 알아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의 자녀야. 하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행위를 겉으로 옳게 보이려 해도, 좋게 보이려고 해도 심판의 때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만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인들의 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다 믿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기분에 맞추어서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악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인생을 행복과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우는 복된 길이 있는 만남에 인생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열매 맺을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길을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만 바래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할 힘을요,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셔요. 근데 무엇만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만 하면 되느냐? 생각하고 한 발짝만 딱 내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생각만 해요. 그리고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엄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엄단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했던 사람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과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인은 단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대로 살아간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